성, 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표현 하나가 많은 차이를 가져와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런 문제가 되는 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운다.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표현을 그대로 보면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아있는 고난 이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뭔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구속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해서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 남아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좀 부족해서 채워져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 문구 뒤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균을 내 몸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미처 채우지 못한 이 고난을 내가 채워서 여기다 다 채우는 것이죠. 여기다 남은 걸 채우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되냐? 자신의 육체에다가 고난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고행. 중세 시대 이 수도사들이 뭘 했습니까?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스스로 고행하는 거지. 중세 수도 루터 같은 경우도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는 신부였잖아요. 무릎으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계단을 기어 올라. 그냥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근데 루터가 그렇게 해도 아니라는 걸 알고 성경을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지 고행으로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종교계에 일으키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구절을 지금 말씀하는 좀 풀어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였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움으로 해서 그 채워진 이 고난이 자신에게 선행이 되고 공덕이 돼서 그의 공덕으로 구원을 얻고 연옥에 있는 사람도 그 공덕을 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그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면죄부. 면죄부는 당신이 면죄부를 사서 그 동전이 딸랑하고 이 헌금을 들어질 때 당신의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 이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이 공덕을 쌓으면은 선조가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으니까 그 공덕으로 인해서 이걸 공덕설, 공덕축적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캐톨릭에 있는 공덕설이에요. 교리 가운데 하나죠. 공덕설.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강조해요. 선행을. 공덕을 쌓기 위해서 덕을 쌓는 거예요. 축적이 돼서 그건 구원과 관련이 있고 저희 교회가 이제 그 5년 동안은 시작해서 5년 동안은 센트로에 있었어요. 콘스탄티니데스 바로 콘스탄티니데스 바로 길에 이제 이 알라메다 가까운 곳에 에스코베도
메르카도 에스카베도 바로 건너편에가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내 한 중심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라고사보다는 콘스테트 예덴스가 모든 행사에 그 진행이 되면은 그 길이 행사하는 길이에요. 모든 그 기념 행사, 뭐 축제 하면은 그 길에서 행사를 다 해요. 요즘 이쯤 되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성모상을 앞세우고 자전거 행렬이 쭉 지나가지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거지요? 이때 지금 아마 여러분 많이 시내가 많이 보실 거예요. 고행 행렬이죠. 마을에서 여기 마을에서 다 청년들 뽑잖아요. 자전거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고난의 순례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뽑히면은 회사 나가지 말고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 행렬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 기간에 고난을 몸으로 채워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제 이 바실리카 시티에 가면 성당에 이렇게 불교 오체 투지처럼 지어서 성당까지 가잖아요. 맨날 며칠 가면서 밥해 먹으면서. 이게 공덕을 쌓기 위해서예요. 공덕설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고행을 받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그래서 고행을 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구절에서 이제 이런 교리가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를 자기 육체에다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육체를 통해서 고난을 가해서 이걸 고행이라 그래. 고행주의. 여러분들이 아마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아 돌로로사. 노래도 있고. 비아 돌로로사. 무슨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왔지만은 에스파뇰어 비슷해요. 같은 비아 돌로로사예요. 그래서 비아는 길이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아픔, 슬픔, 고통, 비탄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이런 단어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인데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이 신문 받으신 것 빌라도의 신문을 보고 사형원들을 받죠. 그리고 빌라도 이 법정에서 나와서 이제 채찍을 맞고 병정대 실형당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안토니오 요새에 이제 이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는 여기서부터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 골고다까지 이 길, 약 한 1.5km 되는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로 그러는 거예요. 이 길을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비아 돌로로사 14개 지점을 정해가지고 순례자들이 순례를 하지요. 첫 번째가 빌라도에 아마 제가 띄어놨는데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들어요. 빌라도의 법정이 시작해서 주님이 가시관 홍포를 쓰고 희롱당의 두 번째지요. 세 번째가 예수님이 쓰러진 곳이고 십자가 지고 쓰러져요. 네 번째가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나는 곳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곳입니다. 여섯 번째가 혈루증 12회를 혈루증을 했던 여인 베로니카가 이제 피와 땀으로 번복된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것이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가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이고 이제 여덟 번째가 뒤따른 여인들 나를 위해 울지만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이제 여덟 번째 장소고 아홉 번째가 주님 세 번째 쓰러지세요. 세 번째 그가 이제 아홉 번째 장소
10번째가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주님의 옷을 벗기죠. 옷을 벗긴 곳입니다. 11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고 12번째가 주님이 죽은 곳이지요. 운명하시지요. 13번째가 주님이 시신이 놓였던 곳. 캐톨릭에서는 시신이 놓여 있다가 이제 옮겨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놓여진 곳.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죠. 무덤교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장사한 무덤. 여기까지의 이 14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순례를 해요. 순례를. 여러분의 산티아고 순례길도 뭐 잘 이런 근거에서 만들어진 길들입니다. 원래 캐톨릭에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목회 본격적으로 목회 시작해서 이제 뭐 신학교 다닐 때 제 아내가 이제 공무원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사를 하지 않아도 제가 생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1년을 쉬고 목회사역을 짓고 제가 교회 탐방을 했어요. 그때 성당도 가보고 또 이제 이 뭐 이단 교회들도 통일교 뭐 여호와 증인 가보고, 왜냐하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면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쭉 살핀 일이네 성당을 갔었어요. 성당에 놀러는 가죠. 어렸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뭐 성당 갈 일이 없었죠. 예배 드릴 일이. 성당을 이제 어떻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가 한번 이제 살피러 한번 갔었는데 일찍 갔지요. 일찍 갔는데 갔더니 나이 드신 신자들이 머리에 쓰고 쭉 성당을 돌아요. 무릎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림들이 예수님 십자가 뭐 이 14개 그림들이 있는 거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 무릎으로 이렇게 쭉 이게 비아 돌로로사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걸 무릎으로 기면서 묵지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덕을 쌓는 것이지요. 일종의.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거였구나 저게. 제가 성찬을 하잖아요. 제가 성찬을 받으러 갔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성찬 달라 그랬더니 영세를 안 받았길래 나 세례 받았다. 영세 이 성찬을 안 주더라고요. 받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공덕설에서 나온 공덕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 육체에 채워서 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참된 교회, 바른 교회는 우리를 구속해 낸 그리스도의 권한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다. 이 공덕설이 성경에 없다, 잘못됐다 이거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이 이제 바른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느 그 부분을 이제 살피게 되는. 어쨌든 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속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 이 제사를 영단번의 제사라 그래요. 단 한 번.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던.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 그리고 대제사의 친히 제물이 되신 이 십자가의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영원한 제사요, 온전한 제사요, 단번에 드린 제사요, 반복되지 않는 제사라. 한 번으로 끝난 것이다. 그런 얘기. 그걸 영단번의 제사라 그렇게 불러요. 영원히 단 한 번에 완전하게 끝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하게. 여기에 더 첨가할 것이 없다.
덧붙일 것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준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영단번의 제사로 다 이루신 거예요. 여기에 뭐를 덧붙일 게 없어요. 우리가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의 역사는 완성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후에 우리의 고행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더 이상의 무엇을 더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절대 필요 충분하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남은 고난을 채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 그렇다면 왜 본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가, 그걸 채우라고 했는가 하는 이야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냐. 이건 설명하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걸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 시간에. 그래서 그냥 시간 거두절미하고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스테라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이제 의미가 뭐냐, 부족한 것들, 결핍된 것들, 필요한 것인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정해진 것 가운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정해진, 이걸 채워야 돼. 근데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다 채워지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기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게 남아있다. 지금 바울이 이 말하는 문맥을 전부 살펴야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로마,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써요. 골로새는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입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썼으니까 이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이 분량, 어떤 고난의 양,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를 채워야 되는데 아직 덜 채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채워야 할 고난의 양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고난,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앞절에 지금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음으로 해서 지금 남은 부분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으로 지금 고난을 채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너희들도 이 고난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받아야 될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을 좀 보면은 더 이해하기 쉬운데, 고린도후서 1장 5절 있을 겁니다.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넘친 것까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넘치는도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넘쳤어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그래요. 내가 고난을 넘치게 받았어. 그러니 위로도 넘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 이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아니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인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고 받는 고난이 내가 넘쳤다. 우리가 알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죽을 것 수도 없이 넘기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앞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동일한 저자가 골로새서를 기록한 저자가 고린도 전후서도 기록하거든요. 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개념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맥들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이 시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우리가 예수를 한국 교회 초창기 교회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숱한 고난, 무엇 때문에 제일 큰 고난이 있었죠? 제사 문제. 그렇죠? 제사. 저희 아버지도 유교에 아주 이렇게 예수 믿으시기 전에 누님 교회 나가는 것 아니 연회당이라 그래가지고 못 나가게 집 거래 잠그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런데 나중에는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낼 때 저하고 형님들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절할 거니까 너희들은 절하면 안 되지.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봐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아버지 제사 드리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제사로 인해서 초대 숱한 신유박해 박해 사건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죠. 숱한 크리스찬들이 천주교인들이 죽었지요. 이제 박해를 당해서 이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난들이 있었지요. 보면서 직장에서도 그 당시만 해도 술 담배 하면은 당연히 교회 나가면 술 담배 당연히 안 하는 거 이렇게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제가 세례를 늦게 받았어요. 군에 가세요. 예수는 어렸을 때 믿었는데. 왜냐? 담배 끊으라 그러니까. 술 끊는 거는 내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술은. 근데 담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골초였어요. 골초.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끊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뭔가 희생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고난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이런 고난, 특별히 한국계 기복신앙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그래서 고난과는 거리가 먼 기독교가 지금 되어가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전도할 때 저는 이제 사역리로 그때 제가 CCC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전도하면은 예수 영접하면 너 이제 예수 영접했으면은 너 고난도 있어. 견딜 수 있어? 물어봐야 돼. 고난이 있다는 사실. 예수 믿으면 복도 이게 자체가 복이지만 고난도 있다. 근데 그 고난도 복이야. 이걸 알려줘야 돼. 성경은 고난이 복이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고난이 아니고 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당하는 고난, 골로새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남은 고난이라, 이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몸에다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거를 이제 이게 고난, 고행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바른교회 개혁교회들은 철저하게 인위적인 이 고행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순절 그러는데 저희 교단은 이미 오래전 총회에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의했고 각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고신칙이라든지 이런 교단들은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이제 이게 캐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제수엘 이런 게 다 카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조정하고 이 공덕설로 가는 고난을 자기 몸에 자꾸 고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배격하는 거예요. 고행주의가 아니거든요. 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지요. 여러분이 왜 고난 당합니까? 그냥 고난 특별하게 어떤 뭐 이제 공산주의 뭐 저 이슬람 국가에서처럼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특별히 이제 남편들은 직장에서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상사가 있을 때 그것도 교회를 지극히 싫어하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직장인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알게 모르게 불이익들을 받지요. 오늘날 이제 정부가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지요. 윤석열에 대해 극도로 했던 어떤 반대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잖아요. 유치한 일이지요. 정치 보복에는 아주 유치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지만은 있어요, 없어요? 밑에서 알아서 기잖아요. 알아서. 검찰, 경찰들이 알아서 기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죠.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거야. 그럼 미움이라는 게 고난이지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당하는 이상해지지 말라 그러거든요. 12절. 자, 1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래. 고난을 즐겨라. 바울이 그래서 기뻐한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더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남아있다. 있다. 그 분량이 채워져야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 다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래서 그 연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좋은 걸 주려고 연단.
운동선수가 연단 없이 좋은 선수 됩니까? 훈련 없이 훈련의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금메달 리스트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뭐 이렇게 춤추는 누구죠? 세계적인 그 발 보면은 발이 예쁜 발이 아니고 수도 없이 연습을 해서 완전히 굳은 발이 된 그 결과지요. 그게 그 고난, 그 연단이 그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섬김이란 희생 아닙니까?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섬김이 일어나겠어요? 사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희생해야 되는데 그걸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야요 너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거라.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막 이 고의적인 고행, 여기 필리핀이나 여기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막 이 자기 몸에다가 이런 고난, 그리스도 남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좀 더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내게 남은 고난 내가 채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는가?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을 내가 회피하고 그러지 않는가 살피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경건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나라에 속해 있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밀림을 당하고 눈치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불이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희생 없이 고난 없습니다. 또한 고난 없이 영광의 면류관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가게 하십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난 한 주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입니다.